다니엘서 11장입니다. 좀 읽을 게 좀 많습니다. 먼저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10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즉 이때가 BC 536년입니다. 이때 이제 다니엘이 기도해가지고 이 내용을 알았다는 것이죠. 분명히 알았다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큰 전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좀 밑으로 내려가면 11절에 가면 응답을 일찍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는데 이때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근데 이때 말을 받을 때에는 이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의 첫 번째 왕이었거든요. 근데 왕들이 나오죠. 왕들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가엘,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줘서 이제 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오랜 후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금 더 같은 10장 내려가 보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사 군주하고 싸우겠지만 돌아갈 때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는 지금 페르시아가 끝난 뒤에 나라죠. 그래서 이제 아직 지금 페르시아 초기 왕, 첫 번째 왕인데 끝난 뒤에 날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헬라의 군주가 이제 결국 이를 때는 그 알렉산더가 되는데, 이때가 BC 330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36년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대략 200년 뒤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 헬라는 아주 존재가 아주 없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종족이었는데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 페르시아 때부터 예수님 초림 전까지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11장으로 가면 1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에서, 즉 페르시아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힘이 부요할 것이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 왕을 보면 다리오, 그 다음에 캄비세스, 수도스메르스, 그 다음에 다리오 1세, 그 네 번째 왕, 즉 실제로는 다섯 번째가 됐죠. 첫 번째부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크세르 1세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BC 480년에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육지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살라미 해전에서 BC 480년에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 연합군에게 그 다음 해에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넷째 왕은 크세르고 강화해준 후에 헬라 왕국을 쳤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그 다음에 3절부터 4절에는 한 능력 있는 왕이, 이 사람은 그리스의 알렉산더입니다.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알렉산더가 이렇게 334년 그리고 331년에 최종적으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이제 아주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23년에 갑자기 죽죠. 알렉산더가 여기서 말할 것처럼 강성할 때 죽습니다. 그의 제국이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나누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4명이지만 계속 역사를 나오는 것은 이 셀루코스, 이집트, 시리아에 있는 셀루코스하고 이집트에 있는 프톨레미가 이제 역사의 우리 성경의 주인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셀루코스는 시리아가 되고 이게 그 프톨레미는 이집트를 이제 해서, 문제는 이 팔레스타인, 즉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이 땅이 양쪽에 이렇게 접경해가 있게 돼서 계속 이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시리아와 이집트 이야기인데요. 5절부터 6절을 보면은 남방의 왕들, 이거 이집트의 왕들을 말합니다.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서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남방왕, 즉 프톨레미 때는 2세입니다. 그러니까 딸 베르니체인데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2세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이 공주를 지금 보내는 겁니다. 이게 정략 결혼이죠.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프톨레미 2세가 이렇게 정략 결혼을 했지만 이게 프톨레미 2세가 죽으니까 안티오쿠스 2세가 원래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원부인 나오디게가 있었는데 이 복귀시킵니다. 근데 이 복귀한 나오디게가 베르니체를 암살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 남편도 암살을 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2세도. 그리고 이제 당연히 공주 데리고 왔던 사람을 죽였으니까 있는 사람도 다 죽였죠, 사실은.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 시리아하고 이집트 사이에 계속 반격과 반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가 누구냐면 지금 베르니체 오빠입니다.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서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깁니다. 이기고 그 다음에 몇 해 동안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이 복수로 와서 이게 라오디게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셀루코스 2세하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해 동안 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북방왕 셀루코스 2세가 남방왕을 이제 또 공격합니다. 다시 또 시간이 지나서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이 셀루코스 2세가 죽은 뒤에 셀루코스 3세 이 북방의 이름은 셀루코스 또는 안티오쿠스가 번갈아 가면서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와서 또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은 남방왕, 다시 이제 프톨레미가 또 남방에서 또 올라갑니다. 흑의 노하에 나와서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와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이때 그는 프톨레미 4세입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는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이때 만난 사람은 이제 이집트가 프톨레미 5세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때는 프톨레미 5세가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남방이 승리할 때 4세였고요. 안티오쿠스 3세한테 이겼고 다시 북방이 안티오쿠스 3세가 프톨레미 5세를 이기게 됩니다. 이때 가자 지구의 나피아까지 여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나오는 거 가자 지구 있잖아요. 거기 제일 끝에 부분에 있는 이 도시가 나피아인데 여기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집트가 올라가고 시리아가 막 내려오고 이럴 때 계속 그 이스라엘은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전쟁할 때. 14절에 보겠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북방왕이 안티오쿠스 3세가 세져가지고 막 내려가니까 이 옆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마케도니아의 필립 5세하고 유대인들 유력자들 그들이 여기 이제 맞아면 올라탈락한 겁니다. 같이 남방왕이랑 같이 북방왕이랑 한 편이 돼서 내려가서 남방왕을 치면 유대인들이 좀 이제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 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백성 중에서 포악한 자들이 스스로 높아져서 이제 좀 힘을 잡겠다 하는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지만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보여서 시리아 편에 합류하게 됐는데 이집트를 이기면 자신들에게 더 큰 자유가 주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성공하지 못하고 환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16절에서 보면 이제 북방왕이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이때가 BC 200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이 나온 뒤에 한 330년쯤 뒤겠죠. 지금 앞이겠죠. 지금 시돈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남방 군대가 지금 프톨레미 5세 어릴 때거든요. 힘이 없습니다. 당할 수 없으며 그때 남방 군대 이집트 장군 스코파스가 항복을 하게 되고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이집트 이제 군인들이 이 사람을 구출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다고 말입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이때 이제 온 사람이 안티오쿠스 3세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데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이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입니다.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이집트를 완전히 내쫓고 팔레스타인을 완벽하게 장악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그를 구원자로 환영했지만 실은 그런 건 아니었죠. 이제 17절에 드디어 이제 노마가 나타납니다. 이제 그가 결심하고, 이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하친할 것이요, 그 또 여자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때 이 클레오파트라는 지금 우리가 아는 뭐 영화에 나오는 그 클레오파트라는 아니고요. 이 클레오파트는 그 조상쯤 되는 것 같습니다. 1세가 되는데, 이 안티오쿠스가 3세가 이집트의 프톨레미 5세하고 하친을 꾀한 이유는 노마가 급부상했기 때문입니다. 노마의 위협을 느낀 안티오쿠스 3세가 이집트와 연합하고자 했고, 그 방법으로 그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어린 프톨레미 5세와 결혼시켜 이집트를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결혼 후에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이집트 왕 프톨레미 5세 편에 서서 이제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패하게 됩니다. 무익하게 된단 말이 그 말입니다. 예,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죠. 18에서 19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 이게 에게해입니다,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이때 장군은 노마의 스키피오 장군입니다, 나타나서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의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클레오파트라를 시집 보낸 후에 안티오쿠스 3세는 이제 눈을 에게 쪽으로, 노마에서 다가오는 쪽으로 돌려서 소아시아하고 그리스를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도는 노마 장군 클라우디우스 스큐피오가 효과적으로 막아서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BC 187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이 어떻게 보면 후계자잖아요. 그래서 점령한 지역을 자신의 권위 아래 하나로 묶으려고 했고 있었지만, 떠오르고 있었던 노마를 얕잡아 보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이 이어집니다.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죽고 나서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셀루쿠스 4세가 됩니다. 압제자를 헬리오도로스, 압제자가 누구냐면 헬리오도로스인데,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 예루살렘입니다.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셀루쿠스 4세, 이 4세죠.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우리말로는 평안할 때를 타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평화롭게 peaceab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임수로, 이것은 우리가 아첨하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안티오쿠스 3세가 노마한테 맞으면 졌잖아요. 지고 나서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예루살렘에다 세금 징수관 헬리오도로스를 보냈습니다. 이것 성경에서 압제자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셀루쿠스 4세를 독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왕위를 이을 자가 필요한데, 이 셀루코스 4세의 아들이 사실 데미트리우스라는 가 있는데, 이게 노마에 붙잡혀 있어서 왕이 될 수 없다고, 후손을 못 이은다고 해서 하고, 자기는 지금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입니다. 자기도.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 이름이 안티오쿠스 4세인데 그 뒤에 수식어가 붙었으면 자기가 붙인 건데 에피파네스라고 붙였는데, 이게 이제 그 신의 나타남 뭐 이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이거 참 어려운 말인데요. 영어로 보니까 제가 영어를 직역한 것인데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낫습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에 의해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무너질 것이며입니다. 동맹한 왕도, 이것은 이제 언약의 왕자인데, 이 언약이 뭐냐면 동맹이 언약인데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약속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에 이것도 평안하게 피서블입니다.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 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 초기에 이집트는 프톨레미 6세가 돼 있었는데 BC 170년입니다. 홍수 같은 군대로 무찔렀고 그 전에 2년 전이죠. 172년에 유대인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오니아스 3세가 여기서 말하는 동맹한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언약의 왕자가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프톨레미 6세와 약조를 맺어 이집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세력에 대항하고자 했는데 그는 점령지 즉 유대 땅이나 이집트로부터 재물을 약탈해서 그 재물을 뇌물로 사용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신의 편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산을 약탈해서 다른 사람이 나눠주는 것은 그 조상들이 하지 않았던 이야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에서 영향력을 확대해가던 안티오쿠스 4세는 충분히 세력이 강해졌을 때 그동안 조약을 맺고 잘 지내오던 프톨레미 6세를 170년에 공격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속임수에 능했고 이것이 바로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프톨레미 6세의 음식을 먹던 자들, 즉 프톨레미 6세 신하들입니다. 그들이 배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두 왕이 즉 프톨레미 6세하고 안티오쿠스 4세가 한 밥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평화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 해하고자 하는 서로 다른 생각으로 앉아서 한 밥상에서 이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한 400년 전에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한 400년 전에 지금 하나님은 안티오쿠스 4세 등장과 이렇게 뭐죠? 프톨레미 6세가 이런 이야기를 할지 사람들이 이렇게 배신하게 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서 30절에 보시면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평화 협상을 하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이 거룩한 언약이란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언약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헬라 문화를 이제 확산하려고 하는데 유대인 문화를 이제 적용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거스름이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이 영어로 보면은 홀리 카브넌트 하나님이 하신 거룩한 언약에 화가 냈다는 것입니다.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평화 협상을 마치고 시리아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가 이를 야손과 메네라우스의 뇌물을 받고 제사장을 폐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손과 메네라우스라는 사람은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힘이 세니까 이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제사장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 것입니다. 뇌물을 줘서 서로 간에. 야손도 그랬고 먼저 그랬고 메네라우스도 그걸 알고 자기도 이제 뇌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 나중에 야손이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오니아스 3세가 사실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야손이 이렇게 안티오쿠스가 죽은 줄 알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사실 안티오쿠스가 살아있어 가지고 이 메네라우스와 함께 들어와서 유대인 8만 명을 죽이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게 됩니다. 성전을 모독했단 말은 여기 뭐냐면 돼지 피를 거기다 놓는다든지 또 이렇게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세운다든지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같은 해 안티오쿠스가 이집트를 공격하게 되는데 노마 장군 이때 기띔의 배들이 뭐냐면 노마의 장군 네아나스가 저지해서 시리아로 퇴각하게 됩니다. 이 기띔은 구브로인데요. 이 노마의 이 네아나스에 속한 배들한테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엄청 나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이 모세의 언약, 거룩한 언약을 지키고 있었다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화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일부 타락한 유대인들, 예를 들면 이렇게 메네라우스 이런 사람들이죠. 그의 무리들을 선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핀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살폈다는 겁니다. 이게 등용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31절 32절에 보면 이제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영맹을 떨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 정신을 말살하고 헬레니즘을 심으려고 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따르는 것을 못하게 했고 제사도 금지하고 절기와 할례도 못하게 했습니다. 율법책을 불태우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단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돼지는 당시에 굉장히 가증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었죠. 예. 이것이 BC 168년에 일어난 일이고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다니엘이 말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유대인들은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티오쿠스의 충격적인 모욕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마카비 가문과 힘을 합하여 게릴라전을 통해서 안티오쿠스가 보낸 장군 아폴로니우스를 죽이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말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는 부분인데 이로 인해서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전절이 나옵니다. 이때 깨끗하게 했던 회복하는 것이었죠. 33절 35절입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이 안티오쿠스의 박해로 인해서 모세 율법을 더욱 충실히 지키고자 하고 유대교 전통을 고수하자는 경건운동, 이거 체시즘이라고 부르던데요. 이게 발생하고 이 결과로 신약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그 다음에 에스네 그룹은 신약성경에 안 나옵니다. 쿰란 성경에 발했다는 이 에스네 그룹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는 무력으로 보복하였고 이 결과 수만 명이 또 죽게 됩니다. 근데 마카비가 세력을 키워갈 때 이 배교하고 헬레니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헬레니즘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마카비 세력하고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한 것입니다. 그들은 위선적인 애국자였죠. 유대인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언약을 믿는 게 아니라 헬레니즘 여전히 따르면서 여기 힘이 세지니까 이제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죽었지만 그리스 문명의 시리아 안티오쿠스와의 투쟁으로 유대인들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마카비 가문의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는 결과적으로 강한 유대인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나오는데 정한 기한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을 말하기 전에 그 미파 땅을 깔고 있습니다. 이 예고된 사건들은 이스라엘은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목표이기도 하고.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오늘 다니엘서를 볼 것입니다. 그 뒷부분에는 이제 재림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까지 보는데 사실은 이제 35절까지 봤거든요. 근데 그 주석서를 보니까 그 35절까지 그 예언이 135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 아주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의 감정까지 배신하는 것까지 이 밥상에 앉아서 대화하는 이야기까지 한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계시록의 7교회에 보낸 편지 서문들만 보겠습니다. 7교회인데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도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서도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에서도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하시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라고 하십니다. 다 아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도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아십니다. 아셨거든요. 사마리아 여인도 아셨습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도 아셨겠죠. 뿌리도 아십니다. 언제 생겼는지도 아시고 어떤 마음도 갖고 있었는지도 다 아셨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아셨어요. 택하셨어요. 이제 보니까 조금 이 말씀이 저는 잘 안 믿어졌는데 이제 조금 믿어지더라고요. 400년 전에 다 하셨더라. 사람 속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창세전에 아셨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또 골로새서에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의 죄를 다 하셨겠어요. 저 태어나기 전에도 다 하셨겠더라고요. 앞으로도 지을 죄도 다 하시고 다 하시서 살리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말에는 그 모든 자가 빠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모든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형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별로 세상에 별로 박해를 안 받아요. 근데 하나님 다 아신대요. 내 행위를 아시고.